날씨도 좀 비가 이렇게 오면서 좀 습하고 또 자칫 좀 잘못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고 진노하시는 게 본업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저주, 재앙을 피하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일 말씀 잠깐 보면서 여러분 안에 다른 것보다 무너질 망대를 계속 쌓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답이 아닌 걸 붙잡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답이 아닌 것을 향해 살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소중한 건 맞지만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맞죠? 내가 참 소중한 존재인 건 맞지만 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나도록 지으셨고,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하지 마세요. 육신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야 되고 그게 필요합니다만, 이게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쾌락, 그러니까 뭔가 다른 즐거움과 다른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곁에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꾸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노와 재앙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야 진짜 멋있는 나죠. 그런데 내가 나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때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공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그게 목적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 중심이 된 것 때문에 온 재앙이 뭐요?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뭐요? 이 일을 통해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요. 육신의 일을 통해 육신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요?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요. 홍수 시대가 홍수 시대. 홍수 싹 쓸려가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세운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 들어요. 편안하게.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바벨탑 운동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무너질 망대를 세워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질 망대가 아니라 이 망대를 뭐 하게 하시느냐? 이 망대를 수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를 회복해요. 진짜 내 인생이 오늘 다른 거 이거 자꾸 쫓아 살아가면서 무너질 것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의 망대부터 재건축하고 세워라.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지금 뭐요?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지금 다 끼고 있다니까.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전 세계 정치인들 곁에 전부 무속인 다 붙어 있어요.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네. 잡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래요, 다 무속인들 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누가 키워요?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요. 아합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 사실 말하자면. 이 통치하는 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이들이 하는 예배, 이게 예배입니까? 전부 이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밤새도 하루 종일 춤을 추고 하루 종일 기도를 올려도 불이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배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를 본 적이 없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를 체험하지를 못하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래요?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섬겨야 될지 모르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너희가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든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그래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아니, 왕이 지금 뭐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법적으로 지금 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도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교회 관심 없습니다, 이제. 왜냐? 놀러 다니느라고. 나 육신 성공 쫓아서 이제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주말 여행하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여러분요, 다 여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자꾸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전부 실제로 뭐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시대라니까요. 요즘은 이제 무당이나 점치는 데도 보니까 정말로 잘 해놨어요. 정말 멋있게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치고 싶게 해놨어. TV에서 여러분, 연예인들, 모든 연예인들 대부분 보면 전부 뭡니까? 그냥 운세 좀 보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그냥 옵션이에요.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 무너진 망대. 이 시대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후대들이 다 지금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배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예배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런 예배를 지금 누리는 성도들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시간 내서 예배하는 거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오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점검해 봐요. 정말로 이 예배를 의무감에 드리러 왔습니까? 어때요? 의무감에 드리러 왔다. 이거 굉장히 우리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사람이 그래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삶이 되는 거라. 예배하다가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돼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살도록 지어졌다니까. 여러분 봐요. 오늘 이 구약의 예배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성막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사라져버리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러 완전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성령의 역사하면 악령의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예배를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날뛰어. 심지어는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왜 하나님 자기 신이 바알과 아세라 응답 안 하니까 자기 몸을 찢고 상하면서 미친 듯이 뛰놀더라 그랬대요. 미친 듯이.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귀신이, 악령이 역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냥 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간입니까? 이 무너진 제단이 언제 무너져 버렸느냐? 솔로몬이, 여러분 아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태평성대하게 마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솔로몬이 후궁 700명과 그 후궁을 따라온 첩 300명이 따라 1000명의 후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중요한 건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한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너희가 들어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 결국은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까 하노라. 그때 어떤 일이 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뭘 세워주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도록 여인들이 이방 우상 귀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지어줍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려요. 이 무너진 단을 뭐예요? 오늘 엘리야가 수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한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발판을 놓았던 보이지 않는 중직자와 산업인이 바로 오바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성전운동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살려내가는 이 후대를 살리는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 이 제단을 수축하고 단순히 제단만 수축한 게 아닙니다. 뭘 붙잡느냐?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들 앞에서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 이 백성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복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진짜 예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졸고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재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탕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오늘 또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진짜 예배를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누리라. 진짜 회복해요. 누리고. 예배는 시간 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사모가 내려오는데 그래요. 여보 오늘 말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일 행복한 예배가 되세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제일 행복한 예배 되라고 막 우리 성도들한테 행복을 심고 행복을 주는 오늘 예배가 되라고 하면서. 아멘.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멘으로 때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행복해야 돼. 가장 행복한 예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보세요, 내 인생의 내 삶에 무너진 예배가 영적인 어떤 예배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뭐가요?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제단을 사르고 그 재물을 사르고 뭐요? 모든 이 도랑의 물을 하나님 훑어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내 가정과 가문의 저주 재앙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시간이 있던 그런 예배가 되게 만들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뭐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쫓아가서 다 멸절시켜 죽여버려요. 오늘 여러분 모든 대적과 원수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 삶은 하나로 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내 기분도 별로 막 안 바뀌고, 집에 가도 그냥 뭐 신랑도 뭐 아내도 그 모습 그대로고 아들도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현실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배의 말씀 딱 이걸 해나가, 이 길을 통해 결국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RTS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5문부터 87문에 오늘 질문과 답입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 그 진노와 저주,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자, 답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부복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 자,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 은혜를 못 입은 사람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뭐이 그래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 어때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가 곧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죄인이, 내 죄가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뭐요? 이게 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너무너무 좋고 육신의 그 세상의 성공을 쫓아 이게 내 인생의 목표라, 이거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잠도 안 오고 설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뭐요? 이게 다 배설물이라.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복음 만나기 전에,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부패한, 소망도 답이 없었던, 전만큼도 우리는 희망이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마귀 자녀요.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심지어 참된 구원이 아닌 율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고, 할례도 받지 못한 그 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지 못한 죄인이고, 그 율법에 말하자면 속해 있는 이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가장 안전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소망에 대해서 뭐요? 답이 절망의 사람들,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그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과 문화와 종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불러들이는 문화와 종교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언제나 내가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복음 모르고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모든 것이 재앙의 통로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복음 중심이 안 되면 지금도 계속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자꾸 실패를 거듭거듭하면서 깨달아가야 돼요. 어려움을 자꾸 겪어가면서 깨달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 중심으로 이걸 선택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깨닫는 거라. 그리고 깨달아가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조용히 우리의 삶에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와 종교를 따라 이 자꾸만 종교 생활 해나가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 나 육신 성공을 쫓아가는 세상의 문화 따라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삶의 이 상태가 계속되게 돼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이 정해놓으신 말씀과 그 법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한 계속적인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요. 내 삶에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들을 돌이켜 세워요. 그 돌이켜 세우는 어쩌면 브레이크와 같은 영적 브레이크와 같은 잠시 멈춰서서 오늘 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제가 보면 아마 월요일 날도 우리 날마다 주중에 구시기도 하면 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화요일 날 어장을 넓히는 교회 하지 수요 예배 하라고 하면 또 수요 예배 들어와야지. 일주일 동안에 밤에 자기 시간을 보낼 시간이 가만히 보면 별로 없어. 맨날 예배만 하다 일주일 다 가야 되는 것 같아. 애들한테 그래서 예배하라고 들어오라는 경우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 줌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요 줌으로 다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확증이 그렇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려고 보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한다고 또 이거 부담스러워 하려나.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겠죠. 예배는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 이거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예배에 우리가 소홀해지잖아요. 딱 여기 흐름 속에 딱 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꾸 어려움 겪으면서 알아가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일어서는 주역들이 됩시다. 에베소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공허한 말로 자꾸만 여러분을 속이고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헛된 말로 끌어들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오해시키고 자꾸만 이간질하게 하는 그 헛된 말들을 자꾸 속이는 거기에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도 모르게요. 나를 위해 문화 종교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음란. 그리고 뭐요? 음란과 부정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일들, 내 사적인 욕심과 계산, 그리고 정욕, 아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딱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 삶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 어떻게 피하냐? 믿음과 회개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그 말은 뭔 말이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순간 이 일이 회개와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돌이킬 때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누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전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늘 보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복음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똑바로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또 산에 오르노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시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부르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요. 오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걸음,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마세요. 예배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정 목사, 너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고 어떻게 목사의 응답을 받고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니?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예배 따라왔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배를 살리는 길을 갑시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그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선풍기 좀 켜주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배를 회복하고 엘리야가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을 이제 이기는 영적인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와 증거를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그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진짜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한 사람만 회복이 되면, 오늘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예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오늘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일어나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가슴에 맞아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답은 뭘로 얻고 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걸 다 얻고 돌아가면 이 응답이에요. 뭐 대단한 거, 뭐 대단한 지식, 새로운 뭐 발견 아니라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발견한 게 아니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네. 아멘. 오늘 여러분 고민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요 상처도 많고, 오늘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오늘 이러고 왔는데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내가 어떤 뭐 새로운 은혜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새로운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일어서면서 뭔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맞네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 그러면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오늘도 내가 속았네. 한번 고백합시다. 속았다. 내가 또 속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내가 또 그냥 내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있었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뭐 진노와 저주,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까 저주를 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아멘. 여러분은 진노와 저주에서 다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직 은혜로 인해서,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 권세 어떻게 얻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 노력이 아니요 네 열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진짜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고 누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만 거기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런 이 세상과 우리가 우리 자신만 두고 봐도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 다락방을 하고 우리 성도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을 살릴 사람이라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봐요. 중국 살릴 사람이라. 나는 세계복음 할 거다. 이게 헛된 구호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만 올바르게 복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기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세상 진노와 저주를 막고 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예배와 멀어져 있는 삶을, 기도와 멀어져 있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아멘. 지속해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요, 내가 뭐 잘못해 실수했도 나 자신을 정지하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으로 돌이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신다. 맞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안 되더라니까. 제일 밖에서는요, 우리 저를 향해서 우리 아이 뭐 밖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와,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애들은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때마다 양심에 찔려. 집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야단치니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밖에서는 제가요 얼마나 애들한테 말 한마디 크게 안 하고요, 뭐 야단치고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웃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왔냐 하면서 웃어주는데, 집에서 우리 아들 볼 때 쳐다만 보고 나도 모르게 상처가 서로 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인격도 약하고 부족해. 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은 안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저는 좀 그렇더라고. 하나님 앞에서요, 참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조금 들어가는데, 조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는데요, 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못 바꿉니다. 안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성격이 안 바뀌고 더러워도 괜찮아요. 성격 더러워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 성격 더러운 걸 하나님 사용하셔갖고 복음에 쓰임받게 하셔요. 아시겠죠? 절대로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성격도 까칠하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어디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힘써 뭐 하는 거요? 이제 복음 전파합시다. 시간 나서가 아니고 내 삶을 전도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취미, 여러분과 관계된 전도 대상도 찾아가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삶을 살면서 운동하러 가면서, 요즘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뭐 좀 그냥 맨발 벗고 걷는 또 유행이 됐대. 그래 저도 맨날 신발 신고 이렇게 다녀서 맨발을 좀 벗고 걷을 수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이 늘 있던데, 우리 권사모님이 어디 가서 여기 황토길 걷는 저기를 찾아왔어. 거기 가 찾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소개하고 또 저쪽에 또 한 군데 있어요. 거기를 갔어. 그거 하면서 쭉 도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통 못 봤던 사람 오랜만에 만나게. 그래서 하나님 또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실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 내가 운동하면서도 취미생활 하면서도 전도를 생각. 그리고 또 여기를 또 갔어요. 여기를 갔더니요, 또 그동안에 정말로 진짜 하여튼 이 사람을 만났어. 인사를 또 하게 돼요. 또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은 다른 시간에 비가 오는데도 갔어요, 둘이. 그랬더니 그 시간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실까? 인사하고 대화도 하지만 결국은 뭘 생각하는 거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맨발을 벗고 걸려오는 사람들이 다 뭐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사실? 저기가 치유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멘.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영적인 치유의 플랫폼을 세우는, 아멘,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취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가야 되려는가. 그래서 아침에 저기 가고 저녁에 저기 가고 그렇게 가야 되려는가. 자, 전도 놓고 생각. 날마다 우리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시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여러분요,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착해져 본다니까. 지금 이단들 사이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안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좀 만나 대화하는데요.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주변에 60명을 투입해. 60명을. 몇 명? 60명을. 우리 아이들을 잡고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60명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사람의 취미까지, 그 사람의 모든 걸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전략을 펴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 전합시다. 아멘. 그리고 237 치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 서밋의 뜰을 어떻게 세워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비가 내리는데요,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 사이로 다닐 수 없을까? 그때는 우산이 별로 없었거든. 우산도 별로 없고요. 우리 어머니 맨날 학교 끝마치고 갈 때 우산 갖고 오는데 우산 너덜너덜한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나를 주는데도 거지 같은 우산이라. 그죠? 내가 우산 맨날 우산을 써도 비가 맞으니까 비 사이로 다닐 수는 없을까?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어려움을 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하고, 어떻게 이 갈등을 피하고, 하나하나 어떻게 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피해가고 이 사람 어떻게 막고 이 문제는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제대로 된 우산 쓰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넓고 또 높게 알아가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